37만 2,939명으로서 역대 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현재 10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요 5천만 14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한 번쯤은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 아니겠어요? 죽음. 이것은 남녀노소, 지희고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 맞이하면은 그 이후의 세계는 없을까요? 죽음으로 인생은 모두 다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걸까요? 무덤은 우리 인간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굉장한 논쟁거리였어요. 의문점이었습니다. 죽음, 인간의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떤 세계도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 의학적인 죽음은 뭡니까? 의학적인 죽음은 일단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끝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그리고 뇌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죽음을 맞이하면은 1시간 이내에 심장이나 폐, 신장 이런 것들이 괴사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는 외부 압박에 의해서 세포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2시간 만에 괴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거든요. 의학적인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죽었는데 육체적인 죽음, 의학적인 죽음을 했는데도 1시간 후에 혹은 10시간 혹은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우리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오살리 기도원에 옛날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도 완전히 죽었대요.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입관을 하려고 했는데 입관이 시작됐는데 살아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거기 그 영안실에서 밖에 나가니까는 모두들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 당신들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놀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코에 소문이나 빼고 얘기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살아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이분 알렉산더라는 의사 이 얘기도 일종의 그런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뇌서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내세라는 게 있냔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외과 의사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학교에서 처음에 철학 교수였어요.
철학을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그 학교의 같은 동료 교수가 죽었어요. 분명히 죽어서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렸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시 살아나고 나서 삶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얼굴이 그냥 얼마나 밝은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은 꼭 천사같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받은 사람은 바로 레이먼드 무드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꿈을 꾸었다면 그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지는 못했을 거다. 꿈을 꾸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게 그는 아무튼 현실 속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레이먼드 무디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철학 교수가 그거 연구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 자리를 내던져버리고 그는 다시금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그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죽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깨어났습니까? 며칠 만에 깨어났습니까? 그러면 죽어서 완전히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정지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호흡이 멈춰진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어디 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수천 명을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딱 죽으면서 영혼이 자기의 육체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천장에서 자기 시체를 내려다봤대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막 그냥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막 그냥 자기 시신을 붙잡고 슬피 통곡하고 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거기를 빠져나와서 이제 컴컴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거기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데 거기 어두운 터널 같은 걸 통과하니까 빛이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초월자, 능력자의 음성이더래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나타난 초월자, 능력자가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느냐,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요구를 하는데, 잠깐 자기가 살았던 삶을 쭉 보여주니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초월자, 능력자와 같은 분이 거기 빛 가운데서 또 다시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다시 더 준비해서 나에게 오너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는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인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는 그것들을 쭉 종합을 해가지고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거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에 귀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바로 거기까지예요. 빛 가운데서 초월자,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다시 내려가서 좀 더 준비하고 오너라,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더 이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사람이 생전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냐면 죄예요. 가장 미워하는 거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서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먼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을 막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또 심지어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인간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좋은 일도 했지만은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한 삶,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삶, 귀신을 우대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살았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살다가 보면은 또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그런 죄 말이야. 남이 못되면 더 좋아하고 잘되면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또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또 말로 죄를 짓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거짓말로 남을 속여먹고 거짓말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말로써 남을 모함하고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람이요 정말 전도 폭발해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지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성자일 거라고요. 정말 우리 사람은 지은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생각으로 죄를 짓든지 말로 죄를 짓든지 행동으로 죄를 짓든지 딱 한 번만 죄를 지은다면은 얼마 정도 죄를 지는 거예요? 70년을 살았을 때요 25,550번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번 죄를 지으면 몇 번 죄를, 70년 산다고 할 때 몇 번 죄를 지은 걸까요? 2번을 죄를 지으면 51,100번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3번까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얼마일까요? 76,650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70년을 산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의 죄를 지어도 그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만 번 죄를 지은 현행범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은 어떠한 평가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냔 말이에요. 그 사형 선고 아닐까요?
아니 수만 번 현행범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붙잡혀서 숨길 수 없는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심판받으면, 재판받으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 싹은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은 목이 말라. 그래서 거기 그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도움을 얼마나 받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만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지옥은 끝이 없는 목마름이고 고통이고 이를 갈며 슬피 후회하고 울부짖는 곳이며,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사랑하는 가족과도 만날 수도 없고 그 고통은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으련만 죽을 수도 없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도 없어. 그 지옥의 고통이 유한한 그러한 시간이라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는데 끝이 없이 계속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까요? 지옥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옥의 그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셨나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인 군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다른 사람을, 자기 죄로 벌을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너의 죄값을 다 갚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불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요,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이나 이제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분들,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 있잖아요. 혹은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돌아가실 분들을 돌보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전남 거기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간호사는 매일 거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마지막 위로해주고 씻겨주고 또 편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면은 그 하얀 천을 준비해서 얼굴까지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영안실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수년 동안 그냥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일에 익숙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 간호사가.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 간호사가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자기 그 가족들을 막 찾는데요, 보호자를 막 빨리 좀 불러달라고 막 하면서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보호자가 오면은, 자기 가족이 오면은요, 막 분노를 하면서 그냥 그동안 그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데, 그 말을 듣고 보호자가 그 가족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통곡하고 우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는 분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요, 정말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도록 일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분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은 선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다고 손을 잡아주고 얼굴이 환해져서 웃으면서 가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렇게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고 그렇게 선한 말을 하고 편안하게 가느냐 말이야. 어떤 차이인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고 담대하게 가는 것은 무엇인가 초월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간호사가요, 고민을 하다가
그 환자들 기록카드 있잖아요. 이걸 뒤져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교회 대수롭지 않게 봤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종교 하나 갖는 거지, 그 정도 생각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기독교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하다가 누가 전도회사가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그냥 목마른 사람처럼, 어기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제 나는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호사 사표를 내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신학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신학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 곤충이나 벌레 이런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개나 뭐 무슨 돼지나 소 이것들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소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그 영혼이 없거든요. 그건 영혼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리가 되어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이제 천상으로 가는 거죠. 하늘로 가는 거죠.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영혼 데리고 올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의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갈 곳을 준비했냐? 기도하겠습니다.